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통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첫 번째 큰 주제로 경건의 시간, 나침판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큰 주제로 기도의 시간, 오늘 세 번째로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나요? 핸드폰, 정확하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이 성경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끔찍한 건 신학대학교의 채플도 제가 가끔 이렇게 사진에 올라온 걸 보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핸드폰을 봐요. 그러니까 뭘 딴 걸 보는지, 핸드폰 어플에 있는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는 시대, 성경을 빼앗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빼앗긴 시대, 중세죠. 중세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있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비싸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교회 하나 또는 왕궁의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르메니아를 가는 길에 모스크바를 잠깐 경유해서 거기에 있는 모스크바의 여러 박물관을 갔더니 아주 비싼 성경, 앞에 황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있고 그것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못 읽어요. 종교 개혁의 시작의 가장 큰 원동력은 마틴 루터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되면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했던 말과 신부들이 전했던 말씀과 성경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은 최소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매일 하루에 집에서 일터에서 성경을 최소한 30분 이상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저희가 내용을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8살 때 왕으로 올라요.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는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14대 왕이죠.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 군대에게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우상을 다 없애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일이 아들에게로 이어지지 않아요. 아몬은 그의 어머니가 욥밭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이 무슬레벳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는 메슐람이에요. 그 메슐람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 엄마가 이방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다가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왕을 2년밖에 못해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다가 신하에게 칼에 찔려 죽고 그 왕을 살해한 사람은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고 그래서 8살짜리 요시야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1절 다시 보면 31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여디랴입니다. 사랑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 여디다는 아다야의 딸입니다. 아다야는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처럼 끔찍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끔찍한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고 다윗 왕처럼 나라를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나라로 만들까? 이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 다윗의 간증에 의존합니다. 어머니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다윗 왕이 했던 그 행적을 쫓아서 다윗 왕의 간증을 쫓아서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야사르예요. 뜻은 옳은, 곧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직히 행했다는 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 때가 가장 형통한 때고 자신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이 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일을 당할 때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다윗 왕이 했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길 데렉이죠. 다윗의 길, 태도, 자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치우친다, 슈르예요, 떠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했다는 방법을 떠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윗 왕처럼 결정하고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복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고 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어요. 막연하게 안개와 같이 다윗 왕처럼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도 그 길에 그 방법에 명확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다윗이 했다니까 그대로 하면 그대로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3절 보세요. 18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요시야 왕이 몇 살이에요? 26살이에요. 그가 이제 선지자 사반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냅니다. 사반 히브리어로 사판이에요. 바위 너구리 또는 바위 토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반인데 이 사반은 잘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조카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왜 조카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선지자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할 때 그 무슬람이 자기 할머니의 이름 메슐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같은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제가 명확하게 다시 살펴봤는데 똑같아요. 성경에 메슐레벳이라고 쓰여 있는 그 번역된 것과 메슐람은 무슬람은 같은 말이에요. 메슐람 할머니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같은 거예요. 할머니의 손자 아살리야는 같은 행렬에 있는 사촌이나 오촌이나 이렇게 친척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니까 결국 요시야 왕의 조카예요. 이 조카를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hil기야 제사장을 만나게 합니다. 4절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랬어요. hil기야 제사장의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hilki야예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hilki야에게 올라가서 성전에 출입할 때 앞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은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은을 계산하여 5절 보세요.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성전이 부서진 곳이 많았어요. 고장난 곳이 많아서 작업자에게 그 돈을 주어서 성전이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해라. 6절에 보면 목수에게도 돈을 주고 건축자에게도 주고 미장이에게도 돈을 줘서 나무를 다듬게 하고 돌을 다듬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리고 7절 보세요. 은을 그 성전에서 거둔 성전세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자들에게 돈을 얼마나 썼냐,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왜 이렇게 적게 썼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들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믿고 그냥 맡겨라 합니다. 왜냐? 이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자를 요시야가 신뢰하기 때문이고 또 그 성전세는 오직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전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원어로는 율법의 책이죠. 그 율법이 토라예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주 일부 중에 일부, 신약과 구약이 있으면 그 구약이 오경으로,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오경, 맨 앞에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이제 두루마리로 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주 일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hil기야가 왕의 심부름꾼이자 선지자인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가지고 왕에게 돌아와서 왕에게 내용을 쫙 보고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장 hil기야가 이 모세가 쓴 오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율법의 책을 저한테 성전에서 발견했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사반이 그걸,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가 성경 박물관 가서 보셨죠? 양피지로 만들고 또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말고 또 한쪽은 열고 이렇게 하면서 읽는 그 율법책을 이제 사반이 왕 앞에 펼쳐놓고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으며 옷을 찢습니다. 뭐죠? 이 말씀을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조금만 일찍 만났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앓고 형통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으면서 막연하게 안개와 같이 뿌연 길을 더듬어서 걸어갔구나 생각하니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그가 그 말씀에 왜 이 귀한 말씀을 이제야 만나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아픈 마음을 토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요시야는 성경 중에 아주 일부를 찾고 일부를 읽는 것을 가지고 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고, 한 권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저는 제 서재에 성경이 적어도 20권 이상은 될 거예요. 영어로 된 성경도 있고, 오래된 성경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또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별별 성경이 다 있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여러 권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나무 숲학교의 교재인 성경 2.0, 저는 그 만화책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을 해서 만화로 이렇게 만들었나. 그 책을 그 만화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벌써 완간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완간이 못 됐어요. 그만큼 그걸 하나 한 장 한 장을 그려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가끔 어느 성경 말씀을,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면 꼭 2.0을 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핸드폰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핸드폰에 바이블 허브라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소개해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번역이 27개,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주석, 허브예요, 허브. 그래, 성경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새벽에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이 성경 본문만 쓰고 여기 와서 묵상해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바이블 허브만 켜놓고 인터넷만 되면 여기서도 성경 어느 도서관에 없는 아주 진귀하고 복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찾아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나는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면, 방법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인 성경 읽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찾고 있는가? 나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저희가 새벽에 시편 119편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일부러 저도 나눴고, 저도 평생 처음 나눴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 조지 뮬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조지 뮬러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평생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200독 이상을 했다 그래요. 처음에 10년 동안은 기도를 하는데 성경 없이 기도를 했대요. 성경 없이 그냥 기도 시간이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고아들에게 줄 그러한 옷이 떨어졌으니까, 또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떨어졌으니까 기도했는데, 10년 이상을 성경 없이 기도할 때는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점 메말라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격려도 받고, 훈계도 받고, 또 책망도 듣고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주님과의 교제가 한없이 깊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방법은 어떤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듣고 교훈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딱 생겨났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깊숙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것도 놀랍지만 200독 이상 성경을 읽은 것도 여러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성경과 기도가 같이 가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길 원하면 성경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다시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이 책을 사랑하여 이 책을 매일매일 열고 읽고 메모하고 묵상하는,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김병삼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파라과이 선교사님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설교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에요. 웨일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웨일즈는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큰 부흥이 있던 곳이에요.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은 1905년 평양대 부흥운동, 한국의 부흥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다 연결되는 그러한 부흥운동인데 웨일즈에 가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건 그 부흥이 있었던 1904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겨우 120년 정도 됐는데 120년 후에 웨일즈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젊은이들 대부분이 예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뭘 하는 분인지 전혀 모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경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고 웨일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강화가 떠올랐어요. 강화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던 곳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강화에서 목회하다가 부산에 왔어요.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홍익교회예요. 나는 그분한테 홍익교회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다. 그 조선시대에 형제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조카도 다 종씨로, 다 한일자로, 다 형제라고
같은 글자로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얘기를, 내가 교회사를 공부를 꽤 꼼꼼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행하신 부흥의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특이한 역사가 강화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강화에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강화를 여러 번 왔지만 그렇게 신앙 순례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신앙 순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화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왔어요. 진짜 고민하지 않고 왔어요. 왜? 그 거룩한 영적 개혁, 우리나라에 복음을 듣고 개혁을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영적 개혁, 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던 땅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 그리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화 땅에 성경을 잊어버리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웨일즈와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부터 다시 각성하여 성경을 주일에 들고 다니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뭐 교회에는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교회 성경은 가지고 와서 읽는다고 해도 집에서 성경을 그냥 어디다 뒀지? 먼지가 뽀얗게 않도록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최소한 우리 농사 짓느라고 지금 너무 바쁘지만 아침이든 아니면 새벽기도 나가서 바로 끝나고 나서 일을 한다면 저녁에 자기 전이라든지 꼭 성경을 읽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요시야처럼 막연한 사람들의 간증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해석되지 않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길을 찾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붙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